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8장 28절부터 34절 말씀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 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찬양합니다. 우리 사람들 찬양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기쁨 향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 복을 줄 줄 믿습니다. Y라는 프로그램에서 강원도 호미곶 폐가에 귀신이 출몰한다는 그런 소문들이 바다에서 촬영팀이 가서
귀신을 촬영하려고 가서 조사해 보니까 폐가에 마네킹에다가 흰 소복을 입히고 조명장치하는 가짜 귀신이었다는 것을 밝혀졌습니다. 여러분들은 귀신의 존재를 믿는지, 이 광명한 세상에 무슨 귀신이 있냐고 하는 분도 상당히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귀신이 있다고. 오늘 가다라 지방에 그 무덤 사이에서 쇠사슬 묶여 사는 귀신 들린 두 사람, 참으로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 이 두 사람을 예수님께 찾아가셔서 이 귀신의 영으로부터 고쳐주시는, 그래서 세 사람 되게 하는, 회복시키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는 곳곳마다 어둠의 영, 사단마귀 귀신의 영에 붙들린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또 이 귀신 사단의 영이 떠나가면 너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 힘들고 고통스럽고 서로 사랑하지만 미워하고 다투고 분쟁하고 또 죽이고 하는 이런 일들이 사실 사단마귀 어둠의 영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마귀 귀신의 영이 없는 곳이 사실은 천국이 되는 것이죠.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고 역사하셔서 치유 회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저도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이런 영적 천사도 경험하고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 영으로 임하신 주님도 만나기도 하고, 또 반면에 어둠의 영들, 어둠의 세력들의 음성과 또 형상들을 보고, 또 그런 어둠의 영의 공격을 받고 힘들어하는, 고통받는 사람을 치유하는 가운데 그런 영적 세계를 많이 경험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불강력적인 그런 것들 보면 그 근본적인 문제의 그 원인자가 바로 사단마귀 귀신의 영들이라는 것이죠. 특별히 사람 영의 치료를 할 때 그런 악한 영들은 형상을 많이 이루어요. 뱀의 형상도 이루고, 또 흉악한 짐승의 형상도 이루고, 어느 때는 어떤 사람에게는 바위돌 같은 형상을 이루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나무 뿌리처럼 이렇게 이루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또 환경적으로 힘들게 해서 서로 병들게 만들고, 서로 미워하고 다투게 만들고, 분열하고, 이런 일들을 일으킨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로부터 해방이 치유고, 이것들로 해방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은 제가 동네에서 이사 온 지 얼마 안 된 분인데, 키가 적어도 180 중반 정도 되는 덩치가 큰 분인데, 역삼동에 있는 교회를 다니시다가 제가 사는 동네로 이사 오셨어요. 그래서 인사하면서, 그래도 안면을 서로 알고 그렇게 지낸 사이인데, 어느 날은 1000mm 정도 우유팩 들고 산으로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안녕하세요. 근데 다른 데 같으면 인사를 받고 같이 인사를 주고받을 텐데 못 본 척하고 지나가더라고요. 또 다음 날인데 그 시간대인데 역시 또 우유 1000ml짜리 팩을 들고 또 지나가셔요. 그래서 적극적 앞에 다가가서 인사를 했어요. 여전히 모른 척하고, 모르는 사람, 처음 본 사람, 그것도 의도적으로 외면한 것처럼 가시더라고요. 이상하다. 무슨 일 있지? 마음이 단단히 상하셨나 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금요일이 됐어요. 금요일 날은 이제 금요 기도회를 하잖아요. 금요 기도회 끝나고 저는 이제 이어서 계속 기도를 하는데, 그날따라 이제 12시 다 되도록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어떤 목사님이 저기 와가지고, 목사님 기도 중에 죄송합니다. 지금 어느 아파트 아무개집에 지금 난리 났다고. 경찰들이 와서 어찌 못하고 그냥 도로 철수했다고. 목사님 가셔서 좀 같이 좀 기도 좀 하시죠. 그리고 따라갔죠. 가니까는
집 들어가자마자 화장실 그 문은 구멍이 나 있고 또 그분의 사인은 턱에 부어 있고 또 그 아내 되신 분은 발목 부상당했는지 발목 찜질을 하고 치료하고 있고 그런데 그 당사자는 이렇게 테이프로 묶여 있더라고요. 다리 묶여 있고 손 묶여 있고 입도 붙여 있고 약한 것이 드러나 가지고 이 가족들이고 누구고 아내고 뭐고 자녀도 사이도 알아보지 못하고 막 하니까는 이분을 제압하기 위해서 그렇게 다치고 막 발목 삐고 그런 상황 속에서 겨우겨우 이제 테이프로 묶어놨는데 그 상황에 제가 들어갑니다. 그 목사님과 들어가니까 의외로 눈도 정상이고 조용히 있으면서 이거 좀 풀어주세요. 그래서 이제 찬양을 하고 축사하고 보니까는 온순해요. 그래서 풀어놓으시라고. 그 다음에 이제 물어봤지요. 어떤 일이었냐고 보니까 그런 상황들을 설명하죠. 그 다음 날 알았죠. 근데 저하고 한 목사님하고 같이 들어가니까는 빛이 이렇게 집안에 임하면서 자기 가운데 빛이 임하니까 제가 들어오거든 뭐 축사를 한 것도 아니고 뭐든 다른 행위도 한 것도 아닌데 빛이 들어오면서 그 어둠의 영이 자기를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고 몸을 사로잡았던 것이 해울밤을 일으키면서 싹 떠나갔다는 거예요. 그 제가 또 물었죠. 근데 궁금한 거 있다고. 평상시엔 인사하면서 아는 사이로 지냈는데 양 이틀 동안에 울팩 들고 산으로 올라가시던데 왜 저를 인사를 해도 모른 체 했냐니까 자기도 그걸 모른대요. 그런 것은. 근데 왜 그 산으로 올라갔냐고. 계룡산이라고 있거든요. 되게 하루에 뭐 3,000명 정도가 운동하면서 나름대로 오르내리는 산인데 근데 그분이 밤에까지도 꼬박 세우고 아침에 내려오고 그 이틀 동안이나 그렇게 했대요.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는 그 산에서 마귀들이 귀신들이 회의를 한대요. 12시 되면. 그래서 대장되는 마귀가 그 절개 귀신들을 다루는데 조를 짜가지고 어떤 마귀 귀신들은 뭐 가정에 불화를 일으키고 가정을 무너뜨리는 그런 일을 하고 또 그 건너편에는 나름대로 술집도 쫙 있는데 술집 속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미혹해서 무너뜨리고 또 교회도 들어가서 서로 이간질하고 다투게 만들어가지고 교회도 무너뜨리는 일은 저도 있고 그래서 하루 종일 했던 것들을 돌아와서 귀신들이 마귀 대장에게 보고를 한대요. 그러면 책망도 하고 그런 일들을 한다고 그걸 자기가 다 봤대요. 그러면서 이 마귀 귀신도 이렇게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하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너무 주먹구비를 하고 있구나.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근데 그 산이 참 나름대로 도시 안에 있어가지고 시민들의 나름대로 휴식처도 되고 운동하고 여러 가지 체력을 증진시키고 좋은 역할을 하는데 한 달에 한 번꼴로 자살한 사람이 생겼어요. 그것도 동네 사람이 아니라 멀리서 뭐 동대문 산 사람이 와가지고 거기 와서 자살을 하고 그래서 차로 시신을 싣고 나가는 그런 일들 교회 뒤에가 있고 시민들의 휴식처 같은 좋은 장소에 이런 자살하는 사람이 생겨서 어떻게 안 되겠다 싶어요. 제가 하루 날짜 잡아서 밤에 가서 밤새도록 기도했어요. 마귀들과 싸울지라고 주의 보혈 찬양하고 하니까는 한밤중 됐을 때 밑에 동네 개들을 키우는데 개들이 막 자지러지는 소리가 나면서 하늘에 그냥 먹구름이 확 갈리면서 여단강이 갈라진 것처럼 영적으로 느껴진 거죠. 영적으로. 구름이 뭉게구름 같은 구름이 시커먼 구름이 떠나가는 느낌을 들더라고요. 그런데 어떻든 간에 그 후로는 그런 자살한 사람이 없었어요.
할렐루야. 이런 일들이 다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악한 영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 네. 진정한 치유 회복은 근본적인 영적 악한 영으로 해방이 진정한 치유라는 것이죠. 암도 상기 그 이상의 전이 된 사람도 영적인 것이 따라가면은 치유가 빨라지고 재발이 안 된다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이 약한 영으로부터 해방, 치유가 근본적인 치유입니다. 아멘. 무슨 와이에서 이런 처녀 귀신이 나타난다, 폐가에 나타난다. 고밀곳에 처녀 귀신들이 출몰해가지고 소문나가지고 어떤 분들은 극기훈련으로 거기를 가고 소문나서 관광객이 더 많아졌다고 오히려 주민들은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알아보니까 사람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렇다고 귀신이 없습니까? 귀신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사단마귀의 귀신은 영적 존재. 원래 하나님께서 천사를 창조했는데 천사도 천사장급 그룹 천사가 있고 일반 천사들 있고 또 군대 천사들 있고,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아름답게 능력 있게 하나님 창조한 천사장급이에요. 하나님께 돌린 영광을 자기가 취한 것이죠. 그래서 불의가 드러나서 그 천사장 밑에는 천사의 3분의 1이 따른, 그래서 그 천사장이 타락한 그 사단 마귀가 된 것이죠. 그래서 자기 수하에 있던 3분의 1 천사들을 같이 빼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불의가 드러나서 쫓겨난 것이 바로 사단 마귀 어둠의 영들 귀신이 되는 것이죠. 그들이 천국의 셋째 하늘에 쫓겨나가지고 세상 속에 돌아와서 천하를 꿰인 자들이다. 천하를 꿰인 자들이다. 이 천하를 깬다. 오늘 보니까 오이코메네 오이케마. 이것은 원뜻은 주거지. 또 거하는 곳. 되게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 사람들의 몸속에 돌아와서 역사한다는 것이죠. 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다툼을 일으키고 분쟁을 일으키고 서로 미워하고 또 갖가지 사건 사고를 일으켜서 재앙과 재난을 일으키고 하는 이런 일들이 사단마귀 어둠의 영 귀신들이 한 일이라는 것이죠. 또 사람 몸속에 들어가서 각종 질병을 일으키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병들게 만들고 이런 것들이 바로 오늘 본문을 소개하는 어둠의 영, 귀신의 영들이 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사람의 힘으로 능력으로는 그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겨간 줄 믿습니다. 아멘. 특별히 교회 안에도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 자동적으로 사단은 자기 밥이잖아요. 자기 소유가 되는데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자기 소유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교회 안에도 공격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2장 보면은 성도, 예수 믿는 사람일지라도 성령을 소멸해버리고 교회 안에 성령을 소멸해버리고 사단 마귀는 교회 안에도 자리 잡는다는 것이죠. 특히 계시록 버가모 교회는 사단의 회가 있다. 사단이 성령을 소멸한 교회 안에 사단 마귀는 더 역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생수의 강이 흐르는 성령 충만한 교회, 그런 교회가 오늘 이 시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이고, 그런 교회를 통해서 진실 하나님 원하시는 신부된 교회, 멸류관의 주인공, 정말 하나님의 의와 뜻을 이루는 교회로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이죠. 아멘. 그렇습니다. 오이코메네, 사람이 거주하는 곳에 사단마귀 어둠의 영들은 임하여서 역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의 몸속을 좋아해요. 사람 몸속에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받아야 할 은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 속에 있는 진액들을 빨아먹고 거기 독소를 만들고 나중에는 집을 만들고 이것이 바로 종양이 되는 이 암이 되는 것이죠. 몸속에 독소가 40% 이상 쌓이면은 반드시 종양이 생겨요. 종양. 그래서 치료하다 보면 불이 들어가면은 독소부터 제거돼. 독소가 제거되면은 이 영적 세력은 힘을 잃어요. 그래서 쫓아내기 쉽죠. 뭔가 버틸만한, 붙들만한 그런 환경, 그런 것들이 바로 몸속에 쌓이면은 나중에는 암이 되고 육체의 생명을 해치고 사람 마귀 귀신의 영들이 원하는 진짜 목적은 영혼입니다. 사람의 영혼. 그런 것을 힘들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게 만들어서 결국 자기 영원한 밥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사단이 하는 목적이에요. 오늘 불쌍한 이 두 사람의 예수님이 어둠의 영으로부터 해방시키고 새 사람 되게 하는 역사가 우리 모두 가운데 그 능력을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권능이 풀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성령의 능력이 충만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사람 마귀 하는 일이 인류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를 미혹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단절시켰죠. 그리고 영적으로 죽게 만들어서 사단이 그 심령을 사로잡고 육체를 사로잡아서 죄의 종, 마귀 종 만들었던 것이 최초의 아담과 하와 마귀가 역사하는 사건입니다. 사단 마귀는 또 예수님까지 육체를 입고 오셔서 우리 모두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피 흘려 십자가의 속죄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까지 공생의 사역 시작쯤에 광야에서 기도할 40일 동안 예수님이 금식 기도가 난 다음에 첫 번째 시험이 뭡니까? 사탄이 마귀가 시험한 것이 의식주의 문제. 우리 살아가면서 먹고 마시고 사는 문제로 얼마나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까? 그것 때문에 서로 사랑하는 사이에 미워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다투고 분쟁하고 갈라서는 일들, 또 그런 일로 인해서 죽이고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말씀이 충만하시고 성령이 충만하시기 때문에 한 번에 물리치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의식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올 말씀으로 산다. 두 번째는 성전 높이 예수님을 이끌고 가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천살명에서 하나님 천살명에서 발이 땅에 닿기 전에 사뿐히 받아서 그 높은 데서 떨어졌는데도 멀쩡하다. 수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보면서 당신을 높일 거 아닙니까? 명예예요. 역시 주 너의 하나님 시험치 말라. 말씀을 물지 말씀. 그 다음에 높은 산으로 예수님이 이끌어가지고 천하 영광을 보이면서 내게 뭐 절하면은 천하 영광 다 주겠다. 세상 영광, 세상 권세. 여기에 대한 시험 유혹을 예수님 역시 한 방으로 물리쳤습니다. 예수님도 시험하는 이 사단, 우리는 시험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시험을 이기신 것처럼 예수 권세, 예수 이름의 권세를 우리가 던지면 우리 또한 이런 어둠의 영들을 파하고 또 어둠의 영에 붙들리는 사람들을 자유케 하는 귀한 역사를 이룰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사단은 광명한 천사. 고린도후서 11장 14절 15절에 보면 속은 일이 마귀 귀신인데 천사처럼 가장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속죠. 저도 오늘 기도하는데 바로 머리 위에서 머리 위에 한 적어도 3cm나 멀어봐야 1m 위에서 음성이 들는 거예요. 너에게 이러이러한 걸 주겠다. 엄청난 음성이거든요. 그런데 바로 내 내면에서 성령께서 하시는 음성이 또 내가 너를 통해 세울 게는 광영교회를 하리라. 광영교회. 순간적으로 제가
영광이 영광이 이제 광영이니까. 예. 참빛인 예수님이 오셔서 목자가 돼서 경영하고 역사할 때 하나님의 진정 원하시는 영광이 나타나는 교회가 된다. 광영이 맞다. 그래서 광역교회가 된 거예요. 아멘. 내게 이러한 거 주겠다 이 음성 때문에 상당 동안 저도 혼란했어요. 예. 분명한 것은 사단의 음성이 미혹이 있다는 것을 나중에는 확실하게 분별을 했던 것이죠. 이처럼 광명한 천사. 그래서 사단은 곳곳에 신이나 신들을 많이 만들어놨어요. 하나님께 예수 믿고 진정 하나님의 백성 돼서 구원받고 영원한 영생 천국을 누리지 못하고 영원한 사단의 소유, 사단의 종, 영원한 불못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수많은 우상들을 만드는 것이죠. 그러나 그 뿌리는 사단 마귀, 어둠의 영들이라는 것이죠. 뭐 불교도 마찬가지. 불교 뭐 4,000년 전에 불교가 뭐 지금 뭐 불기 뭐 4,000 몇백 년이잖아요. 우리 삼국시대부터 불교가 돌아와서 이 나라 속에는 불교 영이 강해요. 또 무속도 이 한 번도 이 배달의 민족 이 민족이 세워질 때 처음 무속부터 시작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무속의 영향이 커요. 무속의 영이 강해요.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이 모든 영적으로부터 승리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아멘. 성령의 역사라는 것이죠. 귀신들이 하는 일들은 사람 속에 들어와서 기생충처럼 기거하면서 들락날락하고 또 뿌리 내리고 집을 짓고 하면서 육체적으로 각종 질병을 일으키고 가장 무서운 것이 강해지면은 암, 그래서 뭐 1기, 2기, 3기, 4기, 말기 해서 육체를 완전히 무너뜨리죠. 정신적으로 피폐시키고 사단 마귀 귀신의 영들의 목적은 최종의 목적은 영혼을 사냥하는 것,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는 것. 식용과 근육을 묶고 눌러서 눈멀게 만들고 기먹게 만들고 각종 질병을 일으켜서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이런 어둠의 영들이 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계속해서 뭐 신경통이라든지 머리에 편두통이라든지 여러 가지 고통을 호소하다가 병원에 가서 검사해보면 병명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럼 병원에서 뭐라 합니까? 스트레스성이라고. 영적인 거기 때문에. 영적인 게 끊어지면 그건 다 치유되거든요. 근데 그것이 계속 이제 자리 잡고 더 강해지면은 종양으로 바뀌는 거죠. 그런 과정들이 있다는 것이죠. 과정. 그렇다고 모든 병의 어둠의 영들이라고는 또 말할 수 없습니다. 무슨 여드름난까지 뭐 귀신의 영이다 하는 것은 너무 많이 나간 것이죠. 그러나 대부분 중한 질병들,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정말로 행복을 빼앗아가고 삶에 어려움을 주는 것들은 그 중심에 어둠의 영들이 있다는 것이죠. 나름대로 약으로 또 병원 의술로 치료해도 근본적인 뿌리가 제거되지 않으면 또 다른 부분에서 발생합니다. 그리고 정신적으로 또 인격적으로 각종 미워하게 만들고 욕심내게 만들고 음해하게 만들고 거짓말하게 만들고 각종 중독의 영에 사로잡히게 하는 것들이 이런 사단마귀 귀신의 영들이 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특별히 분냉과 분열과 이강과 미련함과 불의와 추악과 시기 질투와 살인과 비방과 험담과 교만과 주술과 우상숭과 원수 맺은 것, 또 술취함과 방탕함, 허영 이런 것들이 다 어둠의 영들이 한다는 거거든요. 이게 내가 절제가 안 되고 다스리지 않으면 영적 세력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특별히 미련함. 우리 학생들에게서는 참 성령의 능력 안에서 지와 총명, 명철력이 충만하면서 머리 대고 또 위로 다니는 역사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제가 아는 지금은 그분이 뭐 40대가 됐습니다만 40대 초반이 됐습니다만은 4학년 때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 이제
지금은 장모님이고 그 부모는 엄마는 권사님인데 그때 당시는 이제 집사님이었죠. 근데 아들이 둘이 있는데 큰아들은 똑똑하고 공부도 잘하고 그래서 항상 반에서 1등, 전체에서 뭐 1등. 지금 세브란스 병원 의사로 지금 의사가 됐어요. 둘째는 완전히 재능. 2살 차이인데 4학년 때까지 글을 띄지 못했어요. 아무리 가르쳐도 한 2시간 동안 기억내는 뒤를 가르쳐주면 그때는 조금 안 같은데 자고 일어나면 또 자르는 미치죠.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고 예. 그 친구가 김제 끝자리는 그래서 뭐 계속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이제 그 동네 교회에 부흥제표가 있다. 근데 강력한 성령의 나타남이 강하다. 그런 소문을 듣고 엄마는 금식하면서 그 아이를 데리고 학교고 뭐고 상관없이 그냥 부흥제표 참여한 거죠. 그때 당시에는 아침에도 하고 뭐 오후에도 하고 저녁도 하고 새벽에도 하고 아침부터 참여하고 저녁 때 시간 이제 말씀 선포하고 이제 기름 부음 치유 사역을 한다고 하니까는 그 아이를 데리고 앞에 돗자리 깔아놓은 데다가 무릎 꿇고 앉혀놓고 옆에서 막 우리 아이는 기도했다. 목사님이 딱 손을 놓고 기도하자마자 성령의 불이 임하니까 아이가 뒤로 벌렁 넘어지더래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막 울더래요. 집에 가서도 울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렇게 가르치고 해도 못 알아듣던 애가 스스로 막 깨우친 거예요. 5학년 때는 반에서 1등, 6학년 때는 전체에서 1등, 중학교도 들어가서 전체에서 1, 2등을 놓쳐본 적. 그래서 스카우트 해가지고 영상고등학교, 지금 삼성 선임연구위원으로. 미련하게 한 영이 그 머리를 붙잡고 있었던 것이죠. 가슴을 붙잡고 있었던 것이죠. 아무래도 미련함 딱 가려놓으니까 안 됐던 것이죠. 이 벗겨지고 성령 안에서 지혜와 총명과 명철에 임하니까 머리가 되고 꼴이 되지 않고 이루 다니는 나이가 된 것이죠. 아멘. 그렇다고 해서 딱 막 성령 받고 해서 다 머리 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령이 임하면 머리도 좋아지고 지혜로워지고 총명해지고 명철해지고 하나님의 존귀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연세 드신 분도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억력이 깝깝하고 내 이름이 뭔가 전화번호도 생각이 안 나고 성령이 임하면 해결됩니다. 아멘. 그런 일도 저는 많이 경험했어요. 특별히 성령의 사역, 영적인 사역을 하다 보면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평생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해결돼요. 근데 그 문제의 근원적인 것은 사마귀, 사단, 마귀, 귀신, 사마귀였다는 것이죠. 또 어떤 분은 그렇게 결혼하려고 제가 보기에도 키도 165는 되고 외모도 충출한데 결혼을 못해가지고 이제 마흔을 다 바라고 있어요. 그분이 교사를 했거든요. 교사도 정말 성실하게 잘. 근데 이제 그 언니분이 동생이구나. 그건 동생이구나. 언니 목사님과 상담을 해봐라. 그 부끄러운 일이기 때문에 고민고민하다가 어느 날 저 좀 만나지 않으려고 할 이야기 있다고. 그래서 조용한 곳에 맡겼더니 그분은 이제 하루 일 끝나고 집에 씻고 잠자리 들어가면은 이 창문 안으로 건전한 사내가 딱 들어온대요. 그리고 침실 안에 같이 이불 속에 딱 들어온대요. 이것이 계속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상한 건 누구 만나면 소개해주면 이제 결혼 말이 서로 오가면은 어떤 사고를 교통사고를 통해서든지 급성 그 백혈병 와가지고
죽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은 갑자기 특별한 일인데 딴 사람 바뀌어가지고 떠나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안 됐어요. 그래서 영적인 것이다. 그 떠나가면 결혼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같이 기도하고 축사했더니 떠나가고 난 다음에 공무원하고 결혼을 하고 이런 일들 영적인 세력들이 있다는 것이죠. 영적인 세력. 이거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만이 해결할 수 있고 풀어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알지 못하는 수많은 일들이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귀신의 사단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뭘까요? 뭘까요? 우리 성경에 보면은 물이요, 물. 우리가 마시는 물이 아니라 성령, 살아있는 말씀, 리빙 워드, 말씀, 영이 되고 생명이 된 말씀. 성경에서 사단이, 마귀가, 귀신이 물을 무서워한다. 마태복음 12장 43절에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물 없는 곳. 사람 속에 귀신이 자리 잡고 있었는데 누군가가 가서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예를 들어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 귀신을 쫓아냈어요. 쫓겨나가서 물 없는 성령이 없는 사람들 찾아다니는데 없어. 그래서 다시 옛날 집이 생각나서 다시 돌아왔더니 소지되고 비어있다 했어. 소지된 건 뭐예요? 귀신에게 있어서는 성령이 소멸된 것이 소지된 거예요. 그래서 들어갈 때 다른 자기보다 더 강한 일곱을 들어가가지고 그 사람이 나중에 더 나빠졌다. 성령을 소멸하면 귀신의 영이 자기 집으로 생각한다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 성령이 소멸한 교회는 음료교회 되고 바벨론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귀신의 초소가 된다는 거죠. 계시록 18장에서 이런 교회에서 나오라. 더 이상 죄에 참여하지 말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으라. 마지막 때는 정말로 성령과 진리로 충만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단장하는 교회에 하나님께서 진리를 삼아 하나님의 구원을 삼아 주님의 제자들을 삼아하는 참 진리를 삼아하는 사람들을 보내주신 분.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과정 속에 지금 입문일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도 내가 성령을 힘입고 귀신을 쫓아내면 예수님도 육신으로 입고 오신 예수님도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셨다는 것이죠. 성령으로 역사에서 어둠의 영, 귀신의 영들이 떠나면 너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그 진정한 천국은 사단 마귀 귀신이 없는 세계가 천국이에요. 우리 안에 천국이라면 영적 정화가 이루어집니다. 우리 가정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려면 영적 정화. 영적 정화가 일어나고 성령이 임하면 가정이 바뀌고 부부가 바뀌고 부모 자녀 간에 바뀌고 자녀와 자녀 간에 바뀌고 그리고 또 하는 일도 잘 되게 되는 것이죠. 영혼이 잘 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집니다. 예수님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물 붓듯 하심에 예수님이 두루 다니면서 착한 일 병든 사람 치료하고 문제를 해결해 주고 고통하는 사람을 이루어 또 마귀에 붙든 귀신에 붙든 자들을 다 해방시켰다. 뭘로? 성령이. 이 성령을 우리 성경에서 물로 표현한 물. 생명수. 오늘 여러분 심령 속에 생수가 흐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 물에 농산물이 끓지 않는 생명의 생수 안에 보좌로부터 흘러넘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살아납니다. 회복됩니다. 행복한 가정 됩니다. 아멘. 꽃피는 가정 됩니다. 아멘. 오직 예수. 예수님의 말씀이 영과 생명을 충만할 때 땅에 은이 성령은 임하시라. 말씀을 따라 영과 생명이 된 말씀을 따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마음에서 깨달아지고 아멘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생수가 우리 안에 쌓이는 것이죠. 아멘. 하나님의 생명과 영이 더해지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에도 말씀을 선포할 때 마음에서 깨달아지고 아멘 되면은 영적 생명이 더해지고
그 가운데 성령이 임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영양껏 치료되고 회복되는 것이 본질이신 근본이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성령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말씀 안에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이 깨달아지고 아멘 되어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쌓이기 때문에 영의 말씀이 풍성해지기 때문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더해지기 때문에 영혼육이 변해요. 그런데 1년, 2년, 3년, 10년 우리 교회에 나오셔도 말씀을 안 듣는 사람은 변하잖아요. 말씀을 그대로 있어요. 어둠이 그대로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이거 억지로 안 되잖아요. 예. 이 귀신 사단의 최종 목적지는 불못지옥입니다. 유황불이 타오르는 지옥. 그러나 지금은 무적행에 있어요. 무적행에서 또 올라오기도 하고 또 사람들이 거하는 곳 초수상고 그곳에서 역사하고 또 예수 권세로 어떤 어둠의 영들은 묶여서 무정에 던져지면 무정에 갇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두 사람 속에 들어있는 귀신 어둠의 영들이 예수님께 우리 때가 아직 멸망받을 때가 아닌데 우리를 멸하시겠습니까? 그러지 마시고 귀신떼들한테 자기들이 돼지 속에 넣어달라고 2,000마리 돼지떼들이 먹고 있는데 그래 들어가라니까 들어가서 귀신이 들어가니까 돼지들이 발광하면서 막 날뛰면서 갈릴 옷으로 다 빠져 죽었다. 2,000마리를 손에 봤으니 얼마나 그 동네가 그 도시가 난리 나잖아요. 예수님이 더 계시다는 우리 사업 다 망하겠다 싶어가지고 예수님 제발 떠나가시라. 영적 원리를 모르니까. 물질 하나님보다 물질 사랑 우상 숭배되는 것이죠. 사단이 종되는 것이죠. 에비슨 사단마귀 어둠의 영들의 지금의 초소는 갇히는 것은 무적행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악한 영과 모든 어둠의 영들이 묶여서 무적행에 들었다 봉인돼요. 그래서 한 마리의 귀신도 세상에 없게 되는 것이죠. 무정에 갇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천년왕국 끝날 무렵에 한 번 또 무정의 문을 열어요. 그리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다 묶어서 이제 가는 것이 유황불이 타오르는 불못지옥이 갇힌 것이죠. 그래서 약한 영들의 최종 목적지는 불못지옥. 우리 예수를 믿지 않고 죄와 사단의 권세로부터 해방되지 않으면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외에는 사단마귀 어둠의 영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전에 많은 종교도 있고 신이란 신들쯤 다 그것은 가짜란 말이에요. 사단의 광명한 천사로 이런 포장된 종교들 많이 만들어 놓고 거기에 매개해가지고 예수 못 믿게 하나님께 못 나가게 그러면 자동으로 자기 밥이 되니까 자기 소유가 되니까 많은 종교를 만들어요. 천하의 구원받는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주신 적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거룩하신 분이 죄 없으신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간들의 죄를 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며 대속제물이 되어주신 것이죠. 그 대속 은총 없이는 죄로부터 해방될 수 없고 죄를 해방되지 않으면 죄 소유권은 사단마귀이기 때문에 죄에 묶여서 육신의 생명이 끝나면 그 영혼이 사단의 이끌림 받아서 무정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사망, 음부로 끌려가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래서 많은 십자가 있는 것은 뭡니까? 그것이 무슨 십자가 자체가 무슨 능력이고 권한이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라는 것이죠. 그 보혈을 은총을 입으라는 것이죠. 전에 많은 종교들이 누가 인간을 위해서 대신 죽고 또 설령 피 흘려 죽었다 할지라도 그 피는 무효합니다. 오염된 피. 죄인의 피로서는 죄를 살 수 없기 때문에 오직 무음하신 영이시고 말씀이고 천하 우주 만물의 창조자인
하나님 그 아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꼬셔서 거룩한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그 피를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죄의 권세를 해방되고 또 그리스도의 복음과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생명과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되고 더 나아가서 거룩한 신부가 되고 영원한 그 나라에 주님과 함께 왕노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또 성령의 불 말씀의 권능으로 쫓아낼 수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가 내 안에 내 육체 가운데 역사하는 어둠의 영들 더러운 것들은 나사렛 예수 명하는 묶기 먹고 떠나갈지어다. 성령의 불 기름 부어 주옵소서. 또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말씀을 마음으로 받으면 그 말씀이 마음이면서 능력으로 그 죄를 끊어내고 소멸시킨 줄 믿습니다. 아멘. 그걸 서로 간에 기도해주고 하수꾼이 무엇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없다. 제자들도 귀신들은 어린아이를 고치지 못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기도의 힘이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해서 귀신 쫓아낸 너희가 기도를 안 했기 때문이다. 성령의 능력을 소멸했기 때문이다. 기도에 다른 것은 이런 어둠의 영들, 귀신의 영들을 나가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냥 말만 많이 하는 기도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십니다. 기름 부어주십니다. 그럴 때 영혼 육간 정화가 이루어지고 가정의 정화가 이루어지고 직장은 사업에 정화가 이루어지고 더 나아가서 민족과 나라가 정화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오늘 성령을 소멸하면은 귀신들이 예수 믿을지라도 교회 다닐지라도 들어온다는 것이 역사한다는 것이죠. 그 성령 충만 말씀 주것이 사단을 이기고 또 사단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또 가정을 보호하는 사업들을 보호하는 교회를 보호하는 유일한 비결인 줄 믿습니다. 아멘. 성령 충만 말씀하시고 또 말씀이 우리 안에서 영과 생명을 풍성해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생수가 넘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그 복이 여러분 가운데 또 삶 가운데 충만히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